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날에 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시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이 살면서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생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뜻하지 않는 이별, 사별을 하면서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는 자녀들의 탈선, 반항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사춘기가 언제 끝날지, 언제 자녀들이 새 사람 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사고를 당하면서 기력이 쇠하고 고생합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참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밝혀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다 일반이고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는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인내하라. 인내한다는 것은 참아낸다 또는 배겨낸다 그런 뜻이죠. 환난을 당하면 당연히 다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이 인내하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성공한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험하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과 일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길을 자청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좀 했어요. 이분 얘기가 본인 신앙생활 잘했고 그리고 착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고 시험 들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면 반감만 더 일으키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겠죠. 근데 속으로는 사실 답답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분 얘기가 내가 착하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얘기. 이게 오해예요. 착하게 살고 교회를 잘 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의롭고 선해도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신 분이 없는데, 그러나 가장 억울한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잘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지고 성공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물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잘 믿어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 일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러나 때로는 잘 믿어도 최선을 다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을 지켜야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벤자민 월피드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고요. 1921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개혁 신학자로서 많은 책을 썼고 그의 글체는 아주 맹렬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책을 많이 접했고 읽었어요. 이 월필드 박사가 애니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 해에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숲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서 이 애니가 번개에 맞아요. 그래서 크게 다칩니다. 간신히 걸을 수는 있었지만 신경 조직이 상해서 영구적인 불구의 삶을 살게 돼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결혼하고 신혼여행 중에 당연히 둘 사이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믿음을 버려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였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월필드 박사는 인내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장 39년을 옆에서 간호해 줬어요.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니는 몸은 다쳤지만 정신은 멀쩡하게, 그리고 지능이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애니에게 책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39년 동안 인내하고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1915년도에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월필드 박사도 죽어서 아내가 있는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월필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죠. 괴로웠죠. 로마서 8장 28절을 이분이 주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실어 놓았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월필드가 39년을 인내한 것은 애니를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39년을 인내하고, 그 아내 때문에, 아내 덕분에 이분은 다른 것을 가지 못하고 평생 강의하는 일과 책을 집필하는 일에 인생 전부를 바쳐서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책을 많이 접하고 그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지고, 때로는 믿음으로 지키다가 믿음의 마지막 분량을 다 사용하고 이제 믿음조차도 바닥이 난 것 같은 공허한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때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이 인내하듯이 우리도 그때 인내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성숙하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 성경에는 인내는 인격을 낳고 성품을 낳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을 주실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화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욥이라는 분 나오죠. 욥은 신앙이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삶을 바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믿음을 보시고 삶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결혼하게 하시고 10명의 자녀를 낳아 다복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사업에도 큰 복을 주셔서 성경을 보니까 당대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환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대적하면서 그의 삶 속에 이상한 일들,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업이 불타고 강도질 당하고 사업이 파탄나요. 더 나아가서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몰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 기왓장으로 긁어 온통 피에 범벅이 됩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사람들은 욥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아마도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숨어있는 무슨 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추측했어요. 정죄했어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욥은 확신하기를 이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절대 절망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불 속에 들어간 철이 강해지듯이 환난을 지나가면서 견고해진 믿음이 빛이 나고 귀한 것입니다. 욥은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흠을 잡을 것이 없는 믿음을 가졌지만 환난을 통해서 더욱 성화된 모습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인내한 거예요. 참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폭풍의 환란이 불어질 때에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계절을 맞이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과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그러한 계절이 환란을 당하는 계절이라는 것이에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북한의 이슈 아닙니까? 이번 9월만 해도 6차 핵실험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수소폭탄 실험을 마쳤고요. 일본을 넘는 미사일을 2번이나 쐈지 않습니까? 미국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화력을 가졌다라고 자신만만하면서 일본을 바닷속으로 집어넣고 미국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선전포고했잖아요. 2주 전에 이면수 목사님, 제 휴가 중이었어요. 이면수 목사님 무사 귀환을 위한 감사 예배 및 만찬이 있어서 큰빛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기도 순서도 있고 또 제가 맡은 일도 있어서 갔더니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고 신문기자들, 내빈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면수 목사님 생각하면 참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믿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막상 풀려나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희한한 겁니다. 이야, 정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풀려날 때가 미국과 북한이 최악의 막말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 Fire and Fury, 불로 그냥 태워버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북한은 그때 괌을 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면수 목사가 풀려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김정은이 직접 풀어주라고 지시지 않고는 풀어질 수 없는 사람이 그 이면수 목사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잠깐 김정은이 헷가닥한 거예요. 지금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기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세계적 인물이 돼서 세계의 교회에서 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 예배를 하는데 그분이 30분 이상 간증을 했어요. 한마디만 하랬더니 30분 이상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때 북한에 잡혀가지고 국가 전복죄라는 제명, 이건 뭐 총살감이죠. 국가 전복죄라는 제명으로 재판을 받기 전날 꿈을 꿨다는 거라. 근데 꿈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두꺼비가 돼 있더래.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생 때 별명이 두꺼비였대요.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두꺼비 같더라고. 조금 이렇게 잘생긴 두꺼비, 아주 이렇게 뚱뚱하니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그 본인이 두꺼비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 앞에 큰 사자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그 짐승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짐승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그냥 막 음식을 미친 듯이 먹고 있는데 두꺼비는 그 앞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 짐승이 음식을 막 먹으면서 그 두꺼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꺼비가 도망을 치는데 땅속 깊은 곳을 지나 도망을 치면서 뒤를 쳐다보니까 여전히 그 짐승은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두꺼비를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한참 땅 밑을 지나서 오랫동안 지나간 다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두꺼비를 땅 위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 두꺼비가 금두꺼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 그 꿈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종신 노동형으로 바꿨거든요. 그럴 때에도 꿈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안심이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교도소에 당한 여러 가지를, 그 땅속을 지나갔다는 교도소 일 아닙니까? 오랫동안 2년 반 동안 교도소에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얘기했어요. 손발이 다 얼어서 하루에 8시간 노동하면서 추운 겨울에 손가락 발가락이 다 시커멓게 되고 지금도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한 얘기는 다 뒤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 2년 반 동안의 감옥 생활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최고의 시간이었다. 그러면 사람은 아마 미쳤다고 얘기할 거라고, 아무도 안 믿을 거라. 그러나 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최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자기는 지금의 자신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북한을 150번 왔다 갔다 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몰랐지만은 이번 2년 반 동안 감옥 생활을 통해서 100%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몸으로 체험했고, 북한이 왜 적그리스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자신이 목사로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회개했고, 아무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수 없어서 2년 반 동안 오직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얘기해요. 2년 반 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오직 기도, 말씀, 노동의 시간으로 변화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분이 밴쿠버 이제 한 석 달 정도 밴쿠버 뭐 이렇게 지금 다니시는데 사모님과 둘이 이제 휴식하면서 개인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휴식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책도 써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면수 목사님 원래 제게 빚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북한 들어간 그날이 저하고 약속한 날이에요. 밥 먹기로, 점심 먹기로. 그리고 전화드렸더니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 언제는 선교사들 다 나가라고 하더니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분이 북한에서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 예배 드릴 때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저한테 빚진 게 있습니다. 한번 만나 식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가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면은 만나서 같이 한번 식사하자고. 뭐 다 내년 올 말이나 또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환난,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이러한 것이 닥치는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라고,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환난은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생각하면서 환난을 닥칠 때에 절망하지 말고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따라해 보십시오. 소망하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죠. 소망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 정신이 우리 안에 팍 박히면 절대 절망, 죽음의 상태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운다는 그런 의미예요. 소망한다는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 소망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으며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일제가 한국을 탄압할 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가장 큰 적이 기독교였어요. 교회. 그 당시에 기독교 교인들은 전 인구의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탄압하기 원했던 것은 기독교 정신.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일본 식민지 생활 속에 있었을 때 식민사관은 무엇이냐면은, 식민 생활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종이 됩니다. 오랫동안 핍박을 받고 압박과 압제를 받으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버리고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식민사관이에요. 일본은 그것을 이루었죠. 근데 이룰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면 기독교 정신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1906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전국에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일제 탄압 속에 있었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의 가슴에 소망의 불을 던졌어요. 교회 민족 부흥과 독립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당시 기독교 인구가 5%가 되지 않았지만 1919년 3.1운동도 기독교 운동이었고, 독립투사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김규식, 안창호, 김구, 여운형, 이동휘, 이승만,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장래가 기독교에 있다고 생각한 분들에 의해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태동한 거였어요. 독립한 거였어요. 특별히 기독 청년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불어줬더니 이들이 식민사관에 굴하지 아니하고 꿈을 품기 시작하고 눈에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시문의 장편소설 상록수,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책을 손에 들고 밤새도록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록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 정신이 민족 정신으로 승화된 모습을 소설화한 것이 상록수예요. 여자 주인공이 신학생입니다. 최영신이라고 하는 신학생. 이 최영신은 실제 인물인데 시문이 소설화시킨 사람이 최영신입니다. 최영신이 그 소설을 보시면 한 행사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발췌했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최영신이, 신학생이,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양복 입고 의자에 앉아 월급이나 타먹으려는 공상부터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남녀가 머리를 동쳐매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의 농촌, 어촌, 산촌을 붙들지 않으면, 그네들을 위하여 한 몸을 희생해 바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써요. 그 당시에 농촌운동을 하던 소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박동혁이 최영신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두 사람은 좋은 동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상록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 민족 정신으로 승화된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독립했고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최초의 동양 기독교 국가로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948년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개회 현장에 보시면은 그 개회서에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개회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든 국회의원 앞에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의원 중에 하나가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은 앞에 나와서 민족과 남북 통일, 재헌국회 시작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기도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에요. 현재 기독교가 엄청나게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것은 물론 교회 잘못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문매를 맞는 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죽이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제를 파헤치고 그것을 증폭시키고 매도하는 악한 영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정신을 무너뜨려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강합니다. 이럴 때 기독교가
흠잡일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후의 역사는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에요. 여기에 대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연단은 소망을 낳고 하는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현실적인 소망도 들어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소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세적인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환난을 당하다가 다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 건강을 잃어요, 재산을 잃어요, 가정을 잃어요, 다 잃어요. 그러나 잃을 수가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다 잃어도 우리가 잃을 수가 없는 것이 믿음,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강의 위험을 받고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줄이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어떠한 사상이, 어떠한 정신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갔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 말씀하시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그러한 때 아닙니까? 설마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이 밀고 내려온다면 과연 공산주의 독재를 이기는 힘은 무엇이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공산주의 힘을, 그 정신을 이길 수가 있을까? 한국이 돈이 많으니까 자본주의가 이길까요? 아니면 민주주의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본주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돼 있으며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한 외침뿐이에요. 총칼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살고자 민주주의도 버리고 자본주의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투철한 신앙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산주의는 혁명을 통하여 사회를 뒤엎자는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에 이 사람은 내세가 없어요. 혁명을 통하여 사회를 뒤엎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현실주의에 앞서서 기독교는 사상보다 뛰어난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천국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사상과 신앙의 대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가 가장 탄압하는 게 뭘까요? 기독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기 나라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을 공산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식민사관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북한 주민을 보십시오. 김정은이 그렇게 막 나가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고 주민이고 아무도 혁명을 일으키려고 생각조차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세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세력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 신앙 때문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죽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동물같이 살다가 동물같이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몇 년 더 살고 몇 년 더 자유롭게 살고 몇 년 더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지금까지 당한 고난도 힘든데 여기서 포기하는 건 아깝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1년만 더 참으면, 2년만 더 참으면 천국이 온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많은 것을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 그래도 내가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이유는 왜일까요? 내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옳은 것과 악한 것을 다 구분하시고 상급 주실 것이니까, 이러한 내세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돼야지만이 기독교는 힘이 생기고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이기고 가난과 죽음을 이긴 것도 이러한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거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자, 조금 더 건강하자, 조금 더 오래 살자, 이것이 전부라면 이러한 현실적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스피릿으로는 어떠한 사상도 이기지 못해요.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투철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사상과 어두운 세계를 이기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환난을 이겨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기독교의 신앙과 정신으로 무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설사 그날이 이 세상에서 오지 않더라도, 설사 내가 다 잃고 죽더라도 천국이 있으니까, 주님이 언젠가는 보상하실 것이니까 라는 것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심이 약하고 스피릿이 약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이러한 정신력으로는 버티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소망으로 무장하면 환난이 온들 못 이기겠습니까?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허약한 신앙, 힘이 없는 신앙, 이러한 신앙 말고 환난이 와도 너끈히 이기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편할 때에, 지금 잘 될 때에, 언제 환난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문제가 닥칠지 모르니까,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소망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고히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꽉 붙드시는, 인내하고 따라가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